오늘 제목은 나의 롤 모델입니다. 나의 롤 모델. 이 이미지를 보시면 조만한 아이가 치과에 가서 치과에 가서 막 성질내고 있죠. 이게 제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한 대략 기억나기로는 5살인가 6살이었나 치과에 갔습니다. 근데 치과라는 데를 가보지도 않았고 치과에 처음 갔는데 그 간호사와 의사가 저에게 해코지를 하는 줄 알고 막 발버둥을 치고 욕을 했었어요. 근데 욕을 하는 게 아이가 야, 이 멍청아! 야, 이 나쁜 놈들아! 하지마! 이게 아니라 야, 이 씨삐리리야! 개삐리리야! 놔 놓으라고! 이 새끼들아! 막 제가 그랬대요.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어린 자녀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신의 그 세상의 전부인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께서도 이 예화를 한 번씩 설교할 때 써먹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자라고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어디서 욕을 배웠을까? 어떻게 욕을 할 수 있었을까? 곧 부모한테 왔다라는 거죠. 제 어린 기억을 되살려 보면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좀 자주 했었습니다. 자주 했었고 싸움을 할 때 당신 뭐 이런 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존중하며 싸우는 게 아니라 쌍욕이 왔다 갔다. 네. 그리고 또 그때는 좀 약간 지금보다 그런 문화적으로 덜 성숙된 시기였죠. 그러니까 같이 만나는 그 또래들도 욕이 난무했고 우리는 같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돌로 찍는 시대였어요. 돌로 찍어가지고 막 피가 철철 나고 그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욕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저의 성향도 있었겠지만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든 그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자기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이 그렇게 부부싸움을 목격하고 고성이 오가고 욕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아이 또한 그 영향력이 없을 수가 없었겠죠. 물론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저 또한 성향을 보면 지는 걸 좀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춘기와 청소년기에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씩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춘기, 갱년기, 또 인생의 큰 역경을 겪었을 때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나는 누군가를 닮아가고 싶어 하나? 우리 앞에 어린이들 앉아 있는데 누구를 닮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 아빠? 되게 제가 안 시켰어요.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을 해서 아빠는 무척 기쁜데 당황스럽구나. 고마워.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요즘에 뭐 이제 오르난 친구들도 보면 아이브 이 가수들을 좋아한대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 고등학교 이럴 때 뭐 신화니 H.O.T니 잭스키스니 막 이렇게 나오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댄스부를 했었는데 H.O.T를 좋아했었어요. 요즘에는 BTS 정도 되지 않을까. BTS가 훨씬 더 훌륭하죠. BTS는 뭐 빌보드 차트 1위를 계속 하기도 하고
또 내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할 때는 자수성가한 그런 사업가를 롤모델로 삼기도 하죠. 저는 이제 H.O.T를 동경을 했고 자수성가한 사업가를 동경을 했고 롤모델이 됐고 지금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로서 누구를 동경하겠습니까? 위대하신 우리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의 현존이신 이만희 총회장님을 제가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를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실 수 있겠나요?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이러한 정광훈이나 이만희를 롤모델로 삼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추종해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인 그런 롤모델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또는 목회자가 이런 사람을 롤모델로 삼는다고 하면 그게 정상인이겠습니까? 뭔가 좀 결핍이 있겠죠. 아마 제가 이게 진심이라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 교회는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교회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누가 롤모델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보고 롤모델로 삼으시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고 내가 굉장히 아주 아끼는 우리 처남, 우리 어떻게 보면 오늘 가족 모임이에요. 우리 처남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담고 싶어서 롤모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요? 아무래도 사랑이 본체이시니까 더 낮은 자리를 자처하는 그 희생. 우리 처남이 굉장히 말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목소리도 좋고 아주 오늘 핵심을 잘 집어냈네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죠? 훌륭합니다. 낮은 자리로 맞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성경 안에 있고 또는 영화 안에 있고 매스컴 안에 있고 목사님들의 말씀 안에 있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각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진 못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야 할 목적, 롤모델이심이 분명한데 이 땅에 현존하시는 또는 현존했던 시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을 롤모델로 삼으라면 떠오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 저에게 그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에게 던진다라면 저는 이태석 신부님이 생각이 납니다.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 다 보셨나요? 이분은 지금 우리가 동시대에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소천하셨지만 동시대에 살았고 이분을 접할 수 있다라는 건 저한테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훗날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위인전으로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 이분은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의사 자격증을 따서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트들이 다 의사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 버는데 집중돼 있어. 큰 권력을 얻고 명성을 얻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공부의 정점이 의사잖아요. 근데 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의사만 되고, 물론 사람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너무나도 귀하죠. 근데 국가 발전에서는 조금 뒤처질 수 있는, 그리고 너무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이제는 이공계로도 더 많이 진출이 되어야 됩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으셨어요. 내려놓고 정말 복음이 없는 이 땅에, 지옥 같은 땅에 천국을 나눠주기 위해, 경험시키기 위해 톤주로 향했죠. 그리고 나서 본인 건강을 잘 돌보지 못하고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죠. 우리 개신교가 수많은 교단으로 나누어진 듯이, 저는 이제 지금 서강대를 다니고 있지만 그 말이 참 슬프더라고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천주교가 다른 종교다 라는 그 말. 법적으로는 다른 종교로 구분화되어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우리가 믿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다른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왜?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태석 신부님은 어떻게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왜? Why? 이태석 신부님의 한번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분의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태석 신부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제와 같이 겸손과 순종의 마음, 그걸 통합적으로 하면 우리 처남이 얘기하듯이 사랑의 마음인 거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아멘. 뭐라고 했죠?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되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인성,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이 같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신성을 기꺼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굉장히 겸손한 행위입니다. 한번 비유로 들어볼까요? 불교 사상에는 윤회 사상이 있죠. 윤회는 무엇이죠? 돌고 돈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또 누군가로 태어나고 다른 것으로 태어나고. 네. 여러분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회가 있다라면 다음에 태어나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재벌 3세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자, 내가 곤충으로 태어난다. 어떨까요? 인간처럼 오래 살지도 못하죠. 인간의 집에 잘못 기웃거리면 살충제를 맞거나 파리채로 내 몸이 짜부러질 수 있어요. 퍽 터질 수 있어요.
징그러운 뱀은 어떻죠?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고, 응? 너무 징그럽고. 우리 오르난이 굉장히 싫어하는 우리 개구리, 응? 개구리로 내가 태어난다라면 어떨까? 끔찍하죠. 곤충이나 바퀴벌레. 그래도 다시 태어난다라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죠. 그죠? 그건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사람이 고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도 이 동물들보다는 사람이 낫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완전해 보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하고 문명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누리면서. 근데 완벽한 신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완벽한 신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영혼성을 보면 영혼성, 악에 가득 차 있죠. 끝없이 죄를 짓고 있죠. 그 영혼, 표면적인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 현세계를 떠나서 오히려 영혼성으로 보자면 인간이 개구리보다, 뱀보다, 곤충보다 더 더러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신의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이런 개구리나 벌레나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듯이, 저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싶지 않듯이,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은 벌레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똥통 속에, 그 더럽고 냄새나는 똥통 속에 푸세식 화장실에 구더기가 막 바글바글한 그 세상 가운데 자기 몸을 던진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 겸손하다고 여기지 않죠. 충분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겸손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무나도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일선상에서 계실 수 있는 분이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일부러 내려놓으시고 겸손의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그럼 왜 왔을까?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왔을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은혜가 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현 집사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나누기 전에 순종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늘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냥 말을 따르는 것이 순종일까?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게 순종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 전에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을 버리는 일입니다. 제가 우리 중촌교회를 섬기면서 다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거나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죠. 근데 이 욕구가 공동체를 위한 욕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욕구가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욕구들.
그런 욕구는 하지 않으려고. 즉 세상에서는 네가 세상의 주인공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그 신학교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일주일 뒤에 죽는다 그러면 무엇을 하겠냐. 근데 대부분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고 싶다. 누구 하나 영혼을 살리고 누구 하나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 죽고 싶다라는 말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더라고.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자꾸 꺾으려고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내가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원하시고 바라는 뜻일까를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명백해집니다. 확실히. 순종은 바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종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저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내 삶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목숨을 건 순종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죠. 결국 예수님은 목숨을 건 순종을 하셨기에 그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신 은혜가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의 삶을 보자면 그 순종을 보자면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난다?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당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롤모델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돼요. 뭔가 머리에 큰 망치가 하나 또는 심장에 막 큰 망치가 하나 꽝 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복 받고 싶은데 근데 죽으라네.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죠. 이 신앙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 낳고 세상에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를 공공 화장실에 버리고 그렇게 매스컴에 나오기도 하죠. 아이를 그냥 낳기만 한다고 엄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잘 길러야죠. 근데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은 뭐 사람을 쓰기도 하고 도우미를 쓰기도 하고 더 풍족한 환경에서 잘 기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시대가 어렵고 혼탁한 상황에서 전쟁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를 젖먹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희생해야 되죠. 내가 안 먹어야 돼요. 아이를 먹이려면. 내가 안 입어야 돼요. 아이를 입히려면. 아이가 공부하고 건강하게 하려면 내 건강을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고 입고가 먼저가 아니라 내 자녀를 먼저 입고 먹여야 되듯이 내 옆 사람을, 내 이웃을 먹고 입혀서 살려놔야 돼요. 그 영혼을. 안타깝게도 내가 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타인을 살리기 위한 신앙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굉장히 우울하죠. 예, 이 부분을 딱 접하자마자 표정이 싹 침울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제가 얼마나 중천교회에 있으면서 심한 갈등을 하는지 아세요? 한 달 전에도 우리 시찰 목사님들이 오 목사 할 만큼 한 것 같아. 이제 도시교회로 좀 가봐. 더 나이 들면 이제 움직이기 힘들어. 제 나이가 벌써 40 중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고등학생인 것 같고 아직도 청년인 것 같은데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흔들렸어요. 가야 되나? 진짜 나중에 50이 넘어서 오갈 데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중천교회이고 성도님들이고 내가 이 오지 교회를 나름 철학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배신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억누르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다시 되새기고. 한 달이 지나서 시찰 목사님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했죠. 아,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중천교회가 좋습니다. 그렇게 내뱉어야 제 마음도 확고해지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함께 해주실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작은 교회지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 계셔서 저도 더 힘을 내서 끝까지 우리 죽기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자에게는 그렇게 죽을 기회도 없죠. 내가 완전히 거듭나고 세상의 물질이 덧없음을 깨달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신앙은 그런 현실 세계를 초월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태석 신부님처럼 될 수는 없어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롤모델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지향해야죠. 그러면 그러한 선택을 하고 지향하고 우리가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 이유를 한번 볼까요? 우리 형욱 형제님이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겸손과 순종의 삶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러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만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가시적인 축복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적인 축복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혼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축복입니다. 그렇게 확실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 축복이 확실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죠. 주춤주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겸손과 순종 뒤에는 위로와 기쁨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힘낼 수 있고 무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태석 신부님처럼 저기 톤주에 가서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릇을 자꾸 넓히십시오.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자꾸 사랑을 담고 나눠주고 또 채우고 나눠주고,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로 삼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한국 속담에 뭐 주기도 전에 김치국물 먼저 먹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이 선행이, 사랑이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두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에 둔다라면 기필코 내가 복을 많이 못 받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가족들이 또 그 복을 누릴 테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 걸음을 힘차게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고 남보다 앞서가며 높아지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목적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공부시킬 때도 공부해서 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공부해서 의사 돼가지고 떵떵거리며 부족함 없이, 그러한 목적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향성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비우는 겸손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따르는 그 순종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삶을 삶으로써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